살아왔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만 있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만큼 건전하고 아름답고 파워가 넘치는 교회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초대교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아주 교만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끊임없이 다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의심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의 근본을 뒤흔드는 과오까지도 서슴지 아니하고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적어도 말씀과 사랑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의 말이라고 하면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며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감싸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지독하게 이기적이었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었으며 바울 사도의 사도성마저도 의심하는 철없는 교회였으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말씀과 사랑에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10마디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도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보다도 낮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단 한 번의 모습도 등장하지를 않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철없는 교회, 가장 미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예 지명까지도 말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둘이 뭉실하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교회, 내지는 마게도니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문제만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까? 첫째로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서히 거룩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까지 성장했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몇 학년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향해서 공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족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바라봐도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관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미숙한 교회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요, 내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각도에서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가 바울은 알지만 형제 소스데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이 사람이 쓰임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곁들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 보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거룩한 사람들, 영어로 말하면 the saint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뭐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구별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성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디까지나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한 것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어셈블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셈블리는 뭘까요? 총회, 민회를 가리켜서 어셈블리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민회, 백성들의 모임, 시민들의 모임, 이것을 가리켜서 이 고대에는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지는 이 모임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셈블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모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교회는 성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문제 많아요. 여러분, 고민 많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만났다면 맨날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기를, 야, 니네들은 가만 보니까 꼭 여우 새끼들 같아. 야, 도대체 왜 너희들은 아가서 1장이 말씀이니까 포도원을 휘고는 작은 여우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딱 보니까 꼭 으르렁거리고 사람 패고 도망치는 거 보니까, 야, 딱 보니까 표범 같아.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세요. 성도입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마귀는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짓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죠? 마귀 짓을 하면 다 마귀야, 우리는. 그죠? 짓 하잖아요. 짓. 여러분, 천사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영락없이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천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봐서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쨌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에 덧입히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라고 부르다는 것이 성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지체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얼굴이 다르고 우리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우리는 학벌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삶의 양식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거룩한 성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의 뿌리를 굳게 내려가고 있었고, 그들은 심지어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서히 거룩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만 만났다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노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만큼 파워가 넘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첩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더니 애들 바라보면서 많은 문제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아이로 하여금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조성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쳐다봅니다. 제가 옛날에 SFC 활동을 할 때 문제위원회를 하잖아요. 지방위원회를 하든지 전국위원회를 하잖아요. 특별히 전국위원회를 하게 되면요, 금요일 밤 10시인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다 모이죠. 전국에서 지방에서 다 올라와요. 몇 시간에 걸쳐서 열차를 타고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와서 꼭 쉰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회의만 했다면 사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근데 그때는 제가 미안하지만 좀 성격이 참 급해가지고 그런 꼬락서리를 제가 못 봤어요.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대안이 없어도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런데 대안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얼굴이 굉장히 온유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웃지 않고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은혜 안 되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한 몇 개월 딱 지났는데 애들이 나를 슬슬 피하는 거예요. 오라 그랬는데도 잘 안 오고 멀리 가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역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가는. 그리고 혹시 오는 말이 좀 나쁘더라도 좀 가는 말이 좀 고우면 오는 말이 다시 바뀌어져 올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래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제 모습이 그랬어요. 제 모습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때 많죠. 이제 막 믿은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그랬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목사가 된 다음에 전도사 시절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에게 제가 한 10번 이상 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아이, 목사님 그러시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진짜 10번, 100번 참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몇 번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전사님들이, 저 연약한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는가? 혹시 쓰러지지는 않는가? 제가 그때 SLC 활동할 때 제 별명이 공포의 빨간 잠바라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옷밖에 없었어, 점퍼가.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고 다녔는데 공포의 빨간 잠바가 된 거예요. 빨간색만 딱 뜨면 애들이 그냥 막 떠는 그래서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꾸 이제 저 자신을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온유하게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근데 이게 쉽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열이 딱 뻗치면서 열이 딱 받으면 그냥 확 변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못 본 사람들처럼 표정을 짓고 있네. 맨날 보면서 말이에요. 그죠? 맨날 보고 있잖아. 여러분들 자신들 거울 보면서 우리 어떻게 거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거 왜 그러냐? 인상을 그렇게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웃잖아요. 그러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뻗는다고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굴러다니는 낙엽만 또 못해요. 이번에 태풍에서 많은 낙엽들이 많은 나무까지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꼭 그 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굴러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몸부림을 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마귀 새끼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맨날 쌈박질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발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말랐다고 해서 사람이 저 사람은 덜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마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먹는 걸 봤습니다. 뚱뚱한 사람들 많이 먹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훨씬 적게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스트레스 살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살일 수도.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거리는 사람이 문영경 전사인데 요즘 보니까 뚱뚱해지는 것 같아. 빨리빨리 살 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속을 생각할 수 있어요. 속 사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 미숙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맨날 싸우더라는 거예요. 맨날 입만 벌리면 욕지거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밤에 욕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이 집에 와서 잠시 옷을 딱 벗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무조건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 빼지, 제가 못 빼도 이제 옷을 벗어 옆에다 좀 대주세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다는 거예요.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막 막 속이 막 엄마 이래 내려갔어요. 막 내려갔는데 저를 보고 아저씨가 욕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벌써 겁을 먹.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아저씨가 욕했어? 아저씨가 함부로 욕한 거야? 사람을 향해서? 그랬더니 막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자기 엄마 뒤를 막 숨는 거야. 다 큰 놈이 말이야. 겁은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저씨 그렇게 겁먹으면서 왜 욕을 해? 근데 막 속에서 막 욕이 막 속에서 막 이러는데 이걸 할 수가 있어야지. 목사니까 이거. 왜냐면 그 총무님이랑 그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아니까 이거 꼭 참는 거예요. 꼭 참고 하나님 이것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차를 보면서 제 차를 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도 아닌데 막 차를 대놨냐는 둥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입 담으세요.
그리고 그 정도만 말해요. 아저씨, 입다. 아저씨. 이걸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막 참는 거예요. 이게 참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승리했어요. 마지막까지 욕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니까.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옆집에 우리 집사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운전하고 가다가, 처음으로 이 접촉사고가 났어요. 한 10여 년 전이었는데, 20년 다 된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갑자기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내 차를 긁은 거예요. 근데 막 저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죠. 왜냐면 처음 운전하고,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갔어요. 같이 있는데 경찰서를 가자는 거예요. 파출소를. 그래서 제가 갑시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경찰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저보고 면허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면허증을 그냥 주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줬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야,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왜 면허증을 주셨습니까? 어떤 놈한테 주셨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는데?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이따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대차더라고. 아주 순한 친구거든, 청년회. 교회에서는 진짜 순하기로 그지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 왜 면허증을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 면허증 주세요. 그랬더니 면허증부터 아저씨 이거 불법이야. 면허증 뺏는 거 당신 경찰이야. 뺏는 거. 그게 뺏기더라고. 야, 나 그때 알았어요. 일단 접촉사고 나면 세게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래도 제 얼굴에 이 목사님 이게 딱 써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딱 봐도 어디를 보나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뭐가 즐거웠냐? 참아냈다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설령 지금 당장 안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성도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서서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리시고요, 그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잘 참죠. 저는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못 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못 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제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옛사람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새사람을 입었지만 속사람의 변화는 입기는 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겉사람의 형상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면, 아니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살아갈래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 빼놓고 나는 그래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냐?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뭐가 드러나야죠, 뭐가 있어야죠.
뭐가 꼭 있어야만 됩니까? 여러분, 꽃이 몽우리가 피어 있는 것만 해도, 몽우리가 져 있는 것만 해도 이거 꽃이구나 우리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터지기 전에, 꽃망울이 확 펴지기 전에 몽우리가 딱 지어 있는 이 모습만 바라봐도 이게 꽃이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혜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라고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는 선물을 가리켜서 여러분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이것을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비록 열매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셀레 목자를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기관장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관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셀 모임이, 그 반들이 부흥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놓는다면.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목회하면서 제 자신이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뱃속까지도 다 뚫어지게 쳐다보면 신령했을 때는 뱃속까지도 다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신령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어제도 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하가 막 새니까 말이에요. 어제 나가려고 한 2시쯤에 차를 몰고 딱 나가려고 뒤에 주차장으로 갔어요.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 그냥 흘러가. 처음에는 물이 빠지겠거니, 조금 찰랑찰랑 거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계속 그 수로를 타고 물이 흘러 내려오죠. 위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옆에서 막 부어지죠.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나가는 수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수구가. 아무리 뚫어도 그냥 막대기 큰 거 2m 같은 거 막 집어넣어도 이게 뚫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수구 전문 요원도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이왕춘 집사님하고 김시영 집사님을 호출을 했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두 분이 5분도 안 돼서 쏜살같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물을 퍼냈어요. 물을 그냥 여기 하수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부은 거예요. 한참 저하고 우리 최 권사님하고 집사람은 사모님하고 세 사람이서 열심히 품어댔습니다. 조금 열심히 품어대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한 3분의 2까지는 줄어들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이왕춘 집사님 맨홀을 열고 이렇게 어떻게 하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 모아지는 데가 또 있는 거예요. 뒤편에 보니까. 그걸 딱 뽑아내니까 물이 그냥 콱콱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수구가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기저기 물 샌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하수구 수채구멍이 전부 다 막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 옥상에도 막혀 있고 여기저기. 그래서 비만 왔다면 그런 데부터 일단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 청소를 하는 기관들은 옥상까지도 늘 청소를 하셔야 되고, 옥상 하수구가 막혀 있는가 뚫려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물이 퍼부어지면요, 그게 고이는 거야. 그게 고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갉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 갉아먹히다 보면 구멍이 뚫어지는 거야. 그 속을 통해서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처마 끝에 이 매단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관수로 이렇게 물바지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물바지가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은혜의 관이 돼야 돼요. 은혜의 관.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대에서 잘 된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대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때 부흥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향해서 계속해서 뛰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2의 제3의 인물들을 반드시 세우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놓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본래 고린도인들은 지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던 고린도라고 하는 시는 그리스도의 남과 북이 관통하는 지역에 있었고 그리스는 반도였거든요. 그래서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를 가로지르는 반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는 오래전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예술은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술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예술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왜냐하면 악기 하나만 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잖아요. 예술을 하려면 뭐가 이제 돈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업이 발달된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그 축적한 부를 통해서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문화적이고 문명적이고 도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인 면에서는 아테네를 비롯한 다른 모든 도시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약간 좀 머리가 좀 어리숙해야 돼요. 근데 머리도 좋은데다 돈도 많다. 이게 아주 기분 나쁜 거죠.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했다. 이거 억수로 기분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세요. 어떤 사람 학벌이 모자라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탁월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설령 공부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놈인가 보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아, 얘는 운동을 잘할 녀석인가 보다. 기성용이라고 하는 이번에 수완지 시티인가요? 거기에 입단했던 기성용이라는 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2주간에 걸쳐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공부하고는 완전히 담을 쌌다리더라고.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수준급이야. 아,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마지막 일본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했던 명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중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이 잉글랜드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이 공중볼을 해가지고 서로 다투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다투는 장면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홍명보 감독이 딱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부셔버려. 일본 애들은 부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랬답니다. 야,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일본 애들은 부셔버려. 딱 부딪혀야 돼. 일단 부딪혀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장면들 보니까 우리 한국 애들은 머리를 그냥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우니까 발을 대. 거기서부터 일본 애들이 밀리기 시작한 거야, 사실은. 머리를 갖다 들이미는 건 이건 무서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머리 쳐박고 저돌적으로. 이 저돌적이라는 말을 아시죠? 돼지 저자를 쓰는 거예요. 돼지가 돌진하듯이 달려오는 것을 저돌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돼지처럼 돌진해 간 거야. 보세요. 이들은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았고 예술이 탁월하게 발달했는데 반면에 머리가 나빴다는 머리가. 이 지식의 개발을 제대로 못하는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지식을 흡수해 갔다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흡수하니까 지혜로워지게 되는 거야. 지혜로워지니까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김희정 집사님이 축하드릴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를 2년 만에 2개 다 패스하셨어요. 저는 한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희정 집사님이 빠지시는 거예요, 주일날. 좀처럼 주일 성수를 어기시는 분이 아니신데. 어디 멀리 가시더라도 오전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물론 김시영 집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김시영 집사님, 안수희 집사님으로 책임을 지고, 근데 이상하게 빠지셨더라고요. 왜 빠졌을까? 물어봤는데 무슨 국가고시를 보신다는 거예요. 뭐 국가고시가 뭘까? 무슨 면허증일까? 아니 무슨 기술 자격증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검정고시였어요. 그리고 말을 하질 않았는데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축하해 주세요.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제 검정고시, 중, 고등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 다 패스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 근데 집사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머리 좋게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머리 좋게 해주셔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다 아주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똑소리 나게 똑똑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병과 지식이 풍족해졌다. 이것은 똑똑해졌다는 것입니다.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명철이 한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해.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머리 안 좋아집니다. 제가 우리 김시영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집사님, 농담한 거예요. 저는 진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셔야죠. 저 농담했습니다. 근데 김시영 집사님, 아, 물론 가야죠, 목사님. 아, 집사님 농담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주의 일 하셔야지. 아, 뭐 대학교 뭐하러 가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십니다. 가보세요. 구경 가세요.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 구경은 가세요, 구경은. 아, 공부하라고. 어떤 분이 85세대,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85세 된 할아버지하고 대학생하고 영어 겨루고 뭐 수학을 겨루는데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어? 85세인데. 이러셨대요. 그 할머니가. 아,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웃겼어요. 아, 그렇지. 아, 그 연세에 왜 배우시는 거야, 도대체? 젊은 애들 기죽이려고 배우나? 딱 한 가지 종교에서 손주가 5등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그거 하나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성장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 성장해 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냥 막 쓸데없이 막 흔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예수님의 작품이었다니까. 예수님의 작품. 여러분들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엇 때문에 성장해가, 무엇 때문에 굳게 세워져,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느냐? 교제를 통해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교제가 중요한, 교제가. 그 사람이 교제하는 바운더리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그릇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많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100% 사람 때문입니다. 교제가 뭔지를 몰라요. 교제가 뭔지. 이 코이노니아가 뭡니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아, 내가 왜 맨날 양보해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늘 양보하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나는 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얼굴 철판을 까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도 그 사람이 다 이해하고 다 양보했다는 생각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한 사람들은요, 입을 다문다고 합니다. 진짜 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일에 항상 앞장서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의 열을 올려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왜 붙여주셨을까요? 심심할 때 심심풀이 땅콩이 되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야. 왜? 여러분들은 특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개성이 엄청 강해.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우스워 재밌어.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좀 모나고 까칠하고 이상하고 야릇하고 좀 너무 지나치게 여자답고 공주답고 왕자답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 왜 붙여주냐? 우리를 즐겁게 해주라고. 할렐루야. 우리 즐거워지라고 그러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씩 좀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말하는 게 좀 서툴어. 어떤 사람은 말 더듬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말을 자꾸 더듬지? 혀가 짧은데 어쩌란 말이야. 그럼 말 더듬을 수밖에 없지. 아니면 습관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앞에 서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 하시더라고. 이게 예배 사회를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 설교는 오죽하겠습니까? 끝나고 났더니 사모님이 저하고 친구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앞에만 서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땐 도란도란 얘기도 잘했다가 앞에만 섰다면 말을 더듬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3년 후에 다시 갔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그 목사님.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건 안 그런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잖아.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지만은 남이 안 되면은 기분 좋아지잖아. 전부 다. 또 웃을 수 있잖아. 쓱 하고 웃을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요, 제가 가끔 송탄인가 어디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앞에만 섰다 하면 딸꾹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만 섰다 하면 뭐 말하다가 근데 어떻게 그 교회는 청빙을 받으셨어,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또 그런 분들이 또 소심하고 수줍어가지고 아무한테도 기도 부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딸꾹질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특히 강대상에만 섰다 하면 딸꾹질을 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는 딸꾹질 안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이 자리에 서는 게 상당히 긴장이 돼요.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20년 서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20년 아니라 30년을 서도 이 자리는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어떤 때는 앉아 계서 계속 은혜만 받으시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떤 때는 이게 내려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내려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계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말은 더듬지 않고. 게다가 저는 사투리 쓰는 목사님들 참 안쓰럽거든요. 저 사투리도 안 쓰죠. 서울 표준말을 쓰시죠. 이것만 해도. 게다가 또 저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전 참 부족해요. 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몰라서. 저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나가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다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날인가 저날인가 긴가민가 하는 거야. 어제도 밤에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어젯밤에 누가 나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 까먹은 거 아닌가?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주입니다. 그러지. 나 참. 그럼 진작에 좀 가르쳐 주시. 자꾸 까먹어요. 저는 이 말씀들 이렇게 딱 첫 말씀만 딱 기억을 합니다. 왜? 나머지 아무리 기억을 해도 다 기억 못해요. 어떤 때는. 근데 그냥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마디 딱 하면 나머지가 다 생각나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저보다도 여러분들은 다 잘생긴 것 같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괜찮으신 분들 같아요.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면서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세워주기를 훨씬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세요, 제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야,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던 일도 멈추게 하고, 우리가 하던 일도 멈추게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던 공부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참 모자란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조금도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부도덕한 교회였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그러나 힘쓰며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을 일이 없도록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룩,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며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교회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들도 온전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미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있습니다. 이해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어루만져주고 사랑하기보다는 다투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다 보면 상처라는 것이 생깁니다. 별거 아닌 건데 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거룩함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을 하고 교제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